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콤팩트하고 액기스화된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 열정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 모드로 나가야 돼요. 부정적이고 디비 쪼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그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도적놈은 마귀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코드로 나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마인드는 긍정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하면 불꽃 같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사람을 열심히 특심하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의 역사예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거든요. 불이 문제, 불이 에너지고 불이 밝고 불이 조명이고 불이 난방이고 햇빛이 따뜻하면 애 오줌 싼 이불도 잘 마르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은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건 마귀를 설명할 때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마귀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믿음의 영웅들을 추적 60분 해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엑기스를 만들어 보면 긍정인과 열정이라는 DNA가 뚝 떨어진다. 긍정적인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역으로 부러지고 기도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힘들다고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한 명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모세예요. 그 아기를 보내줄 때 결코 명랑하게 모든 여건이 무르익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 죽여야 되는 팔자가 험한 시대에, 수상한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5명의 여자들이 합동작전을 한다. 그런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가까운 사람,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친구가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면 밝아지는 거야, 사람. 어릴 때부터 새가 만발이나 빠질로마 연병할로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우울하게 되고 열받게 되고 기죽게 되고 쫄게 되고 위축이 돼가지고 막 찌질이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의 스타일을, 평생의 그냥 이 우울증을, 담대함을 결판을 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5명의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독특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엄마예요. 엄마 요게벳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는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다 잘생기죠. 엄마가 아기를 왜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게 여러분 긍정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볼 때도 꼭 약점부터 보고 안 좋은 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를 먹어도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요, 항상 제일 나쁜 거, 제일 모질한 거, 제일 신통찮은 걸 먹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 제일 썩은 거, 제일 못생긴 거, 제일 맛없는 것부터 골라 먹으면 항상 제일 시원찮은 걸 먹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목이, 생각이, 해석의 차이가 있는 해석의 차이. 모세 엄마가 위대한 건 뭐예요? 모세 엄마가 무슨 예루살렘 무슨 유아교육학과 대학을 나왔다거나, 모세 엄마가 무식한 여자예요. 무식한 아줌마가 왜 잘했습니까?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 옛날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개정 성경에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보기가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요. 차이는 시각 차이다. 볼 때 진선미를 보고 진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혼의 그런 핵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게 안목이 있어야 돼요. 시각이 그게 여러분 차이예요. 눈 뜨고도 못 보는 게 아니라 눈 감고도 보고, 여러분 눈 감고
오디오, 눈 뜨고 비디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도 오디오요, 안 봐도 비디오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엄마는 그 아이의 모습 중에 약점을 안 보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팔자도 험한 시대에 태어나서 니는 강가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거냐, 그렇게 불쌍하게 나쁘게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안 보고 잘생겼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반듯하게 사람 구실하고 멋지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쓰임받 거다. 엄마가 미리 땡겨서 그 바라볼 줄 아는 안목, 그게 엄마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잘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자취를 11년 했다니까요. 혼자 오랜 세월을 살다가 드디어 장가를 가서 제 2세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해봤어요. 그 자식이 태어난 날은 안 태어나고 나를 넘겨가지고 수요일날 태어나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봉고차도 없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심내병원에 갔더니만 애가 태어났는데 그 유리구멍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유리구멍에 신생아실 그 어떤 뭐 옛날에 뭐 간호사들이 막 콧구멍에 젓가락 꼽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신생아실에 아기를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첫 보는 순간 절단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첫 아기를 끝나는 때 볼 때 첫인상이 애가 너무 시커멓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새카만 데다가 솜털이 막 거의 원숭이 새끼 수준으로 볼볼 올라오고 막 얼굴은 주름살은 막 쭈구리가 돼가지고 쪼개난 게 막 얼굴은 막 거의 뻘겋게 빨갛게 새카만 데다가 솜털이 원숭이 새끼같이 짠득한 데다가 주름은 잔뜩 잡혀가지고 쪼개난 게 보는 순간요, 야, 저 새끼 데리고 앞으로 목욕탕 어째 가겠나 싶더라고요. 나는 아들 낳아가지고 목욕탕 손잡고 가고 싶었는데 저래 애가 원숭이 새끼 같아가지고 저래 애가 시커매가지고 저래 털복숭이 같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데려가겠냐. 그리고 장모님이 옆에서 보고는, 김서방, 애기는 어릴 때 얼굴이 빨갛고 새카만 애기들이 나이가 들면 뽀사시하게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어릴 때 얼굴이 변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기를 볼 때 아이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 속 깊은 그 아이의 미래의 축복권을 미리 진선미를 땡겨서 볼 때 잘생겼다. 이게 모세 엄마의 강점이기 때문에, 모세 엄마가 그런 안목이, 영적인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식한 가난한 그 시대의 한 아줌마 밑에서 여선지 미리암, 미리 안다고 미리암이라 여선지 미리암,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 최고 정치 경제 지도자 탁월한 영도자 모세, 한 엄마 밑에서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잖아. 그런 엄마의 그 영안이, 엄마의 그 안목이, 엄마의 그 시각이 힘이 있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한 아이가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5명의 여자들이 어시스트를 하는데, 사람은 여러분 긍정 모드가, 열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들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하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엄마가 야 이 새가 맘 빠질라면 이러면요, 얘가 예언 효과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빠진다 했는데 언제 빠질 거, 이 자식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이러면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너 뭐냐, 뭐긴 뭐요,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저기도. 엄마가 축복한 그것이 예언이 돼가지고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거기 파급 효과가 나고,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심각한 소리를 한마디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중추신경이 흔들리는, 어떨 때 전화 한 통화 받고 털썩 주저앉는다니까요. 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덩줄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현기증이 나고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독이 되고 말이 칼이 되고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참 집사님 볼 때마다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다 하면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약간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좋아.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잘했고, 그 다음에 누이가 지금 끝까지 추적 60번 하잖아요. 누이가 따라가다, 아이고 다리야, 안 따라갔으면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누이가 끝까지 따라붙여서 지금 엄마를 유모로 소개까지 중매를 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공주가 그때 해필 목욕하러 갈 게 뭐예요? 공주가 1시간 빨리 가면 모세가 안 떼내려오고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고 나고 헛방이에요. 근데 갑자기 공주가 있는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아우 건지러워라. 때가 참에 갑자기 때가 차가지고 때밀이 할 생각이 나가지고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가는데,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시간에, 공주님이 얍실얍실 가는 시간에 아다리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추신다니까요. 네 번째는 누구요? 시녀를 잘 만나. 시녀가, 여러분
모세를 건져온 것은 공주가 건져왔을까요? 시녀가 건져왔을까요? 그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시녀가 건져올 때 시녀가 모세를 건져오면 앞으로 똥기저귀를 모세 그 똥기저귀를 시녀가 빨까요? 공주가 빨까요? 그럼 시녀는 생각할 때 이 새끼 괜히 건져왔다가 앞으로 일복이 터지고 이거 일감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막 꼬르륵 해가지고 엄마 죽었다. 그래 한 방에 초장에 작살내는 게 나아. 시녀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보는 순간 불쌍한 느낌, 어쩌고 불쌍하다. 저건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앞으로 일복이 터질 걸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건져왔던 사람이에요. 이 시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인 마음에 막 어여쁘고 귀엽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니까 천지도 모르고 건져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파가 첫 번째 역할입니다. 산파가 십보라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명이 떨어져서 산의 아이는 하숫가에 던져 죽으라고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도 나는 사람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산파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엄마가 벌써 안목이 좋았고 누님이 초족 60분 잘했고 공주가 때가 찼고 시녀가 마음이 뽀사시하게 그래 마음을 달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의 어시스터 격려와 고비 인생의 고비 지나면서 5명의 여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여러분 그 인생의 3단계를 거쳐서 별꼴이 반쪽이고 애굽의 여러분 바로의 왕의 밑에서 로열 코스 40년을 마치고 난 뒤에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난 뒤에 야간 도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를 해가지고 완전 영감님 돼가지고 80이 돼가지고 막 몽실이가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거라 할 때 모세가 뭐라 하면 네 못 갑니다.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완전히 할망구가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80이 돼서 기진맥진 탈진한 그때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스카우트해가지고 120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구약의 율법의 대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의 성경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에 기초를 놓은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나온다. 그 주변 사람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 긍정과 열정이 모세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절대 긍정 하는 거 봐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긍정, 무조건 긍정, 반드시 긍정. 왜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껄렁한 사회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무슨 사회심리학적인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그런 난세에 애기 하나 태어나게 해가지고 5명의 여인들의 어시스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연단을 훈련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크랩을 시켜서 기어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찌질이 같은 것도 불러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면 미션이가 파서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을 만큼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약한 자를 강하게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걸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까 찾지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니까 두드리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시니까 입을 넓게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거나 소극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니까 찾지. 저쪽 60분 하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고약한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여러분
춥다고 덥다고 돈 없다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부흥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들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지고 차버려요.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가요. 애를 쓰고 찾고 부닥치고 나가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워도 오는 거예요. 이 삼복더위에 오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보잡히 성큼 나가는 창피해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이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끝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 불꽃 같은 열망, 열정, 불같이 살아, 불꽃같이 살아가. 그런 사람은요 지치지도 않고 포기도 안 하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냥 나간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영어 예배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그 와이프가 제가 옛날 직장생활 할 때 그 10년 가까이 같이 직장생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영어 예배를 인도했는데 참 이렇게 그 어떤 철학이 반듯하고 욕심이 선한 욕심이 많고 참 영어 예배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고 스카웃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돈을 많이 받고 이제 스카웃해서 가기 때문에 나는 돈을 아끼려는 욕심으로 돈을 그래 많이 줄 필요는 있겠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안 붙잡은 거예요.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분이 그때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스카웃 돼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이 너무 사역을 아름답게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보내고 엄청 손해본 거예요. 왜? 애끼다 똥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제가 지금이사 그분이 살포시 생각이 나요. 아, 그때 내가 그분을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어요? 애끼려고 하죠. 그 애낀다는 그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긍정, 낭만, 진취 코드로 나가야 되는데 그저 마이너 코드로, 애끼는 코드로 애끼다 똥 될 짓을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할까 말까 하면 주로 말까가 이겨요. 할까 말까 갈등하는 건 말까가 이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론, 부정적인 안목,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됩니다.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사람이 살아갈 때 찬스가 오거든요. 찬스가. 그 뭐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판단, 선택, 이 열중 어떻게 내가 올인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이게 머리에 판단력이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 애끼자주의로 나가는 사람, 안하자주의로 나가는 사람, 요것도 먹는 짓 하지 말자, 쓸데없이 돈 쓰지 말자, 그런 거는 긍정 모드가 아니고 부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단계가 옵니다. 최근에 우리 시티에서 회장님, 사장님 그 시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티에서 감경철 사장님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신다. 회장님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신다. 항상 긍정, 낭만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났다.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한없는 긍정, 끝없는 낭만, 막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진취, 발전, 소망, 그게 있더라고요. 죽어도 오케이, 살아도 SK. 그냥 항상 좋게 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좋게 받아들이는 해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한 마리 샀는데 옛날에 중국에 말 한 마리 사면 그게 큰 재산 목록이요. 한국에 소 한 마리 사면 그게 재산이고, 비싼 돈을 주고 말이나 소를 사면요, 어떤 거는 보기는 멀쩡한데 새끼도 안 놓고 덜치기라고 있어요. 새끼도 못 놓고 일도 못하고 쟁기질도 못하고 구르마도 못 끄고, 그런 소는, 그런 말은 다음 장날에 얼른 팔아가야 돼요. 소 한 마리가 재산 목록 1년인데 송아지를 낳아야지. 소가 여러분 농사 절반을 다 하는데 일도 못하고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음 장날에 팔아가야 되는데 중국에 어떤 사람이 비싼 말을 한 마리 샀는데 성질은 개떡 같아가지고 막 갖다 놓으니까 막 잉 울고, 동네는 시끄럽고 일도 못하고 이상한 걸 사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고, 아이고 참 말을 한 마리 사도 묘수 끝에 악수 둔다더만 개떡 같은 걸 사와가지고 참말로 찍고서는 안 되겠다. 그 말 팔아가라고 다 입을 대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주인이 팔아가려고 5일 장날 오기 전에 묶어놨는데 어느 날 고삐 불고 도망가 버렸죠. 비싼 돈 주고 산 마리 턱 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낭망이 돼가지고 아이고 절단 났다 그냥 홀라딱 날라갔다 했는데 이 말이 어디 가서 앞말을 하나 꼬셔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말이 꽃배기가 생겨서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너무 재밌게 놀다가 그만 말에서 똑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도 너그 찍고서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재수 온부터 딱 하고 이러는데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절단 났지 뭐. 그래가지고 초상집이 되고 참제 집이 안 풀리노. 그렇게 비관적으로 우울해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나라에 큰 난리가 터져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총각은 꽃이 달린 총각은 몽땅 다 잡혀가지고 군대 가서 다 전사하고 다 실종되고 다 죽어버려. 그 마을에 꽃이 달린 아들이라고 한 거 다리 부러지는 그놈 한 놈밖에 없어. 그래서 걔가 그 마을의 아가씨들 몽땅 데리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성경에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니까요. 긴 세월 살아보면 몰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술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 하는데 시험 감당하면 되지. 시험은 누구든지 온다니까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문제가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고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에도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요? 대장균, 소장균이 다 있어요. 이거 그냥 믿음으로 마셔야지 지난 시간에 또 강사가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공기 중에도 인플루엔자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대장균이 있는데 대장균이 없다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부러워하는 중 하나가요. 일본 사람들은 A형 간염이 잘 걸린대. 한국 사람들은 일찍이면 맨손으로 집어먹고 손가락 쪽쪽 빨아먹고 해가지고 이미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A형 간염이 잘 없대. 너무 깔끔 뜨는 거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고. 유달리 결벽증 그런 것들이 빨리 병 걸립니다.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집어먹은 사람은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는 이것저것 뜯어먹다 보니까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하면 끄떡다는 거예요. 한두 번 먹어야지 이게. 그런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요. 유달리 깔끔을 뜨는 사람이 더 빨리 면역성이 없고 더 빨리 망해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나온 사람은 눈치학점이 똑 떨어져가지고 눈치가 9단이에요. 어디 가서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는다니까요. 그게 자생력이지. 그게 면역성이지. 진생을 쥐가 살아가는데 이런 아들을 키워놨는데 겨우 고액 가회 시켜가지고 대학 넣어놓으니까 자퇴하고 겨우 회사 떠밀어가지고 취직시키는데 사표내고 겨우 붙여가지고 결혼시키는데 이혼하면 좋겠어요? 못 견딘다니까. 못 견딘. 지가 결혼하는 거지.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지가 물을 먹는 거지. 지가 자생력을, 지가 적응력을 지가 해내야 되는데 엄마가 돈 처발라가지고 어디까지 후원해줄까? 지가 자생력이 면역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가기 때문에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병가지 상사라. 안 좋은 것도 좋게 되고 아팠던 것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니까요. 그게 더 항체가 형성되고 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믿음. 이거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긍정 모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니까. 바라는 대로, 꿈꾼 대로 입을 넓게 열으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니아 지방에 갔을 때 거기 갈렙과 요수아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나왔잖아요. 갈렙과 요수아가 어떤 믿음? 담대한 믿음. 담대하다는 것은 썰개 담자 큰 대자를 말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게 갈렙과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12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 보면 전혀 다릅니다. 12정탐꾼이 보고할 때 10정탐꾼이 보고를 잘했을까요? 갈렙과 요수아가 보고를 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완전히 바보 같은 보고를 하고, 열 정탐꾼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한 게 열 정탐꾼이요. 열 정탐꾼은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가나안 족속은 세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앞뒤 전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자, 못 먹어도 고다 이거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열 정탐꾼이 보고가 정확했다니까요. 열 정탐꾼은 바보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보스들. 각 지파에서 최고 슈퍼 울트라 엘리트 모델로 뽑힌 애들이에요. 다 선발대회해서 지성과 영성과 체력과 모든 걸 겸비한 애들이 각 지파의 보스들, 대장들을 뽑은 아이들이 12명이라니까요. 그 10명이 바보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그 10명이 똑똑하고 총기 있고 용기가 있고 굉장한 아이들인데, 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이다.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 족속이래요. 여러분, 열 정탐꾼이 보고한 게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거인이라니까. 거인요. 이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악자손이다. 안악자손이란 뜻은, 안악이란 말이 목이 길다. 워낙 키가 커가지고 목이 장대같이 기린 같은 것들을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장대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가나안 족속이 신체 조건이 탁월한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음식이 달라요.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이 둘이 걸머쥐고 갈 만큼 비옥한 땅, 음식이 군량미가 좋았대요. 먹은 놈이 힘씁니다. 배심에서 똥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쌀떡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은 사람이 힘을 쓰지요. 군량미가 넉넉하고 많이 먹은데, 이 사람들은 포도송이 식량이 대단했대요. 식량이 풍성하고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빌빌 돌아다닌 그것들이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태권도 도장을 댕겼어요. 그것들이 피자집을 한번 가봤어요.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올 때 목욕탕이 있었어요. 사우나가 있었어요. 찜질방이 있었어요. 머리는 까치밤송이 같이 해가지고 빈털터리 같이 그렇게 거지 발사기 같이 돌아다니던 사람들하고,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가 걸머쥐고 가면서 이 땅하는 걸 먹은 사람하고 누가 힘을 더 써봤어요? 그때는 무기가 가나안 족속, 열 정탐꾼이 보고한 가나안 족속의 무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철제 무기, 철기 무기가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새총 들고 짝대기 들고 설치는 것들인데, 지팽이하고 짝대기 들고 설치는 것들하고 칼을 가지고 철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설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은 현대전은 무기가 돼, 무기가. 이라크 같은 데 하고, 여러분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할 때 왜 이라크가 집니까? 무기가 차이가 나요. 비행기가 지나갈 때 전자하라 이래가지고 전자 가지고 탄소 빗나갔다 다시 그래 싸우는 군인들하고, 레이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냥 보타만 딱 누르면 막 지가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공기 콱 박아가지고 막 지가 알아서 열 추적 장치가 되고, 지가 알아서 레이더 장치, 지가 알아서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남들에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렇게 정광석과 같이 펑하면 짱하는 팀하고, 비행기 오는 거 눈으로 쳐다봐가면서 각도 돌려가지고 전자하라 쏴라 펑 빗나갔다.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겼어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에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석기 시대,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석기 목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 정탐꾼이 보고한 게 엉터리가 아니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상식적인 보고를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죽는다, 못 살겠다, 어렵다는 부정적인 것만 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열 정탐꾼은 아이엠 메뚜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알 바풀떼기 이렇게 똑같은 상대를 적을 놓고, 저것들은 장대가고 우리는 메뚜기 갖다 보는 거 하고, 반대로 저것들은 바풀떼기만 가서 막 볶아먹까 튀기먹까 삶아먹까 찌지먹까 식혜를 담가먹으니까, 여러분 그게 안목의 차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보 같지만 그 사람은 담대했다. 담대한 게 뭐예요? 썰개가 크다는 것은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센 사람들은 항상 밝아요. 항상 낭만이 있어요. 항상 할 수 있다 해보자 쪽으로 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위치가 안 좋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속으로 머릿속이 이게 짜부러져가지고 머릿속에 아주 이게 엉뚱하게 돼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이, 사고방식이 긍정 모드가 아니고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등신감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감 중에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고요, 맛없는 감은 열등감이라고 있어요. 이게 차이라니까요.
갈렙과 요수아가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단지 이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 하더라고요.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세어봤는가?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말라고 나 그런 걸 통계를 얘기하는 거나 별로 기분 안 좋겠어. 말씀 한 구절 믿으면 되지. 그걸 뭘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왜 366번 기록됐다 그래요? 날마다 매일 365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 떠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6이냐 하면 가끔 윤달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윤달까지 포함해서 날마다 때마다 성도들이 쫄거나 떨거나 하나님 자녀들이 두려워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쫄거나 떨거나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급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살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고, 갑자기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안 좋아요. 의욕이 뚝 떨어져서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외출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질질 울고, 이런 의욕이 떨어져서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의욕이 뚝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욕이 떨어져요. 자꾸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석메석하니까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떨어지니까 기진이 맥진이 탈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욕이 떨어져 당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째 잠을 못 잤어요. 눈깔이 빨개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자꾸 헷갈리제이션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샘솟듯이 불일듯이 이런 마음의 생기와 소망이 넘치면 막 하고 잡고 막 주여 갑니다. 못 먹어도 고다.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코드로 나가야지. 부정적인 건 꿈도 꾸지 말아요. 부정적인 건.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에너자이저가 되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세계에서는 비전 메이커가 되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는 거예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만 받는데 뭐 이왕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고, 말이라도 아싸라게 하지. 그래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 말을 할 때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 이래 된다 하잖아요. 말하기 나름이에요. 말. 발상전환 고정관념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아프리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뭐 신발 장사가 아프리카의 사장님이 직원을 보내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니까 보고를 하는데 한 명은 아이고 아프리카는 뭐 신발 아무도 안 신는데 뭐 신발 팔리지도 않고 한 번에 치우자고, 한쪽에는 아무도 신발 안 쓰니까 샌들을 개발해가지고 팔면 허벌나게 팔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시장 아프리카를 보고 신발을 팔 수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하고 팔 수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하고 누가 여러분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보기 나름이라니까요. 안목의 힘, 시각의 차이가 그렇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자폐증적으로 자꾸만 안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 하자 말자가 싸우면 말자가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지옥에 끄집어 넣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당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알바시키려고 천당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우리 말고도 천군 천사가 허벌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무 먼 당신, 무서운 사람, 무서운 분, 심판하는 분으로 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왜 좋으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무섭게 거리감을 두고 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철저히 긍정 모드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우린 빛의 자녀라니까요. 빛의 자녀요. 여러분 열이라는 건, 빛이라는 거는 첫째 밝게 되잖아요. 뭐가 이상하다고 싫어. 맞아요. 밝게 되는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좀 거시기 해도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을 하고 생기가 발랄하고 원판 불변이지만 분위기가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밝게 나가야지. 빛이니까. 빛은 여러분 열이 납니다. 열. 기독교는 열에
불의 역사라니까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고 열이 있어야 여러분 에너지가 되고, 열이 힘이에요. 열이. 조명, 난방, 이게 다 되는 게 빛이에요.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하나님은 민수기 역자에 보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우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런 우리는 빛의 자녀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마귀는 설명할 때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게 살아가요. 여러분, 약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집을 밝게 해놓고 살아요. 여름철에 우울증이 많아요? 겨울철에 우울증이 많을까요? 겨울철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햇볕이 짧아서, 긴 동지서 달에 해가 짧아서 자꾸 우울증이 많이 재발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요, 햇볕이 많아서, 햇볕을 많이 보면 빛은 사랑, 빛은 행복,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빛은 사랑이요. 햇볕 가득히 햇볕을 많이 보면 얼굴이, 햇볕을 볼 때 우리 몸에서요, 좋은 에너지가, 좋은 게 만들어진다. 햇볕을 많이 봐야 돼, 햇볕을. 제가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이 한 명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데 간단하더라고요. 손을 얹으니까 비행하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햇볕을 적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 안에서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날씨 좋은 날은 차 타고 가다 창문 열고 목을 빼가지고라도 햇볕을 보고, 일광욕을 하고 햇볕을 봐야 이게요, 칼슘이 만들어진대. 내가 칼슘 먹거든. 칼슘 먹는 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보고 산보를 하고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면 모든 게 좋아지고, 햇빛을 많이 먹으면 밤에도 잠이 잘 오고, 땀이 나서, 여러분, 땀이 나는 게 뭐예요? 암세포는 저온에서 자라는 거예요. 몸이 따뜻하고 뜨거우면 암이 안 생겨요. 암세포는요, 차가운 데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몸을 차게 돌리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면 온열치력이라고 열을 가해서 암을 죽이는 거예요. 암은 좋은 세포에서 자라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이열, 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자기 영감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뜨겁게, 따뜻하게, 충만하게 살면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요, 열정. 성공하는 사람은 불꽃같이 살아가요. 꺼지지 않는 불꽃. 불꽃이 힘이에요. 불꽃이 에너지예요. 긍정과 열정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성공한 사람은 뭔지 모르게 밝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생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자기만의 컬러가, 자기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 찌질이같이 살아가고, 얼굴도 어둡고 말도 시강하고 부정적이고, 맨날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죽습니다. 맨날 죽겠다 죽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노래도 여러분 은혜스러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울고 싶으라. 그분 가수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노래가 좀 가사가 조금, 가사도 항상 노래도요, 참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뭐 하여튼 좀 밝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왜? 말이 씨가 돼요. 사람은 노래 한 대로 인생이 풀려가요. 말 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건가지 때문에 신을 하고 선포를 하고 말을 앞장서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가야지.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는 건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우리는 꿈꾸다가도 이렇게 좀 재수 없는 꿈은 눈을 확 떱니다. 선잠에 꿈 꿀 때 있잖아요. 어떨 땐 내가 이 꿈인지 생신지 알 때는요, 별로 기분 안 좋은 거면 눈 확 뜨고 치아보여요. 꿈속에서라도 재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라도 안 좋은 거는 꿈도 꾸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하지 마라. 항상 할 수 있다 해보자.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가난해도 주께서 장중에 복같이 딱 들어 쓰실 때는요, 미션이가 파서버리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일복이 많은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긍정의 모드로, 그리고 마음이 시강하고 우울하고 참차부리하고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삶의 볼륨을 높이세요. 사랑의 체온을 높이세요.
그래야 암이 안 생긴다니까요. 마음을 항상 뜨겁게 열정의 소유자가 돼야지. 마음을 차분하게, 마음을 냉정하게, 마음을 시강하게, 마음을 우울하게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병은요, 마음에서 걱정을, 염려를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걱정하고 하면 뼈가 녹아, 사람이 뼈가 녹는 거예요. 뼈가 슥슥 망가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오고요, 뼈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긍정 모드라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열정이라는 건 성령이 불이에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숭례문 불 싸지는 거 영감님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피고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 속에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 가슴에 불꽃이 있는 사람은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힘이에요. 열정이 불같은 마음. 웨슬레 목사님 같으면 88세를 사셔도 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밥이다,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도 바울 보세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나를 끊으리요, 막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막을 수가, 끊을 수가. 그런 사람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꿈은 사라지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생각이 짜부러들어가지고 위축과 그런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울한 모드로 나가면 만사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냉정해지고 차분해지고 삐딱해지고 까칠해지고 만사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긍정 모드에 방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고 재밌는 걸 봤는데요. 월드컵을 보면 축구 경기 월드컵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돌풍을 일으키고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팀이 4강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4강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재밌다고 본 거예요. 한국 축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우루과이라고 알아요? 그것들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를 이긴 것들. 우루과이가 이번에 제일 돌풍을 일으킨 팀이 우루과이라고 있어요. 그 우루과이가 4강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을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음에 솔깃한 게, 여러분 4강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찌질이 같은 것들이, 원래 자존감이 낮은 것들이 이번에 우리가 출전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고 너무 잘 됐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막 안심이 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 순간에 마음을, 허리띠를 탁 푼다는 거예요. 마음에 방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면 우리 잘했다 아이가. 그 순간에 전투력이 약해지고 방심을 하고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그것들은 4강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옛날에 히딩크가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었고 닫고간잖아요. 간절히가 뭐죠? 간이 쩌리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울고 불고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여러분, 히딩크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다 잡아먹었잖아 그때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 입을 넓게 열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지. 4강까지 온 거면 어디고 기적이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방심이 되고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호사다마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의 허심이, 빈틈이, 방심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사건보다 해석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예방주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방주사는 세균을, 사균을, 생균을,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게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예방주사바늘 콱 쑤실 때 기분 좋아요? 웰컴 주사바늘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주사 맞을 때 아파. 건드리지 마라, 주사 맞았다, 욱신욱신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주로 자빠져 잔대. 백혈구가 주로 자다가 세균을, 사균을, 균을 조금 찔러 넣으면 백혈구가 자다 놀래가지고 비상. 그래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서 여기 와서 때리잡을 때 항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자빠져 잔대, 백혈구가.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진짜로 세균을 한 빨대기 먹어서 막 오염이, 감염이, 전염이 됐다. 세균이 쫙 몸에 들어가면 잠잤던 백혈구가 또 놀래가지고 비상, 누고,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 아이가. 지난번에 한번 때리잡았던 전투 경험, 그걸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그게 면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간단하게 통과하고 큰 병이 지나가고 예방주사를 맞으면 큰 독감도 희떡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때로는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도 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균을, 작은 균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면역성을, 항체를, 자생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오고 오는 시험을 고비고비 넘어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오픈전에 기권해버리고 예방주사에 자살해버리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내 망하라고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더 큰 병을 이기라고, 더 큰 환난을 통과하라고, 더 큰 시험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까이것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담대하게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으로 나가야지. 우울, 찌질이 그 시기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했도 말고 확 밟고 지나고. 왜?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목소리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원기를 돋궈 주시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회복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아침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아침부터 먹여놓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지. 어디까지 갔었어? 몇 번이나 부인했었어? 물어보지도 묻지도 따지도 않은 거예요.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아예 부정적인 건 확인도 안 하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해먹이고 생선까지 구워 먹이고, 생선 조기가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살아야지.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이 심했던 엘리야도 기를 살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치유 회복해 주셔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은 사람이 열심히 특심이라니까요. 열정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열정이 식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고수도 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의 복을 받아서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을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빌어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뭐 기복주의 타령이나고 뭐 복을 주옵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혼자 11년을 살아온 사람, 자취생활 11년 했어요. 여자한테 2판 차이고 병원에 누워서 6달을 가만히 누워있고, 그런 죽을 병을 치르고 혼자 가난해서 아파서 지나보니까요, 아픈 게 죄인이고 가난한 게 죄인이더만. 가난하면 사람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못 도와준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아가 잘되고 강간한 게 단거인데, 왜 예수 믿고 안 되고 못 살고 찌질이같이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지 말아요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주여 감당치 못할 힘을 안 주는데 이 길 끝에서 주인공 본다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가난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만 이열치열이라니까요. 성령 이만만 불덩어리가 떨어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막 생기가 돌고 막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서 위풍당당하게 나가듯이요. 말라 빠진 뼈다구 허연 해골바가지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서 막 사관과 신사처럼 멋지게 우아하게 제복을 입고 막 군인이 막 착착 행진을 하는 게 멋있겠어요.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이 살지 말고 큰 군대와 같이 사관 생도들이 제복을 입고 행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날개를 펴고 가슴을 열고 군인들이 위풍당당히 나갈 때 그 워카 소리만 들어도, 군대 가면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비실비실하던 애들도 군대 가서 워카 신고 집에 오면 충성할 때만, 아따 우리 아들 대단하다. 걔가 옛날에는 아침에 깨어도 못 일어나고 찌질같이 전화 받을 때 엄마 이런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막 훈련받고 나면 막 충성할 때 보면요, 얼굴이 막 시커멓게 타가지고 막 근육이 뿔뿔해가지고 아따 멋져버려. 군인이 되면
훈련을 받으면, 특공 훈련을 받으면 특공대가 되고 어젓한 남자가 어젓한 장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찌질이같이 맨날 똥궁디 닦아주고 맨날 밥도 먹여주고 맨날 질질거리고 맨날 토정이나 부리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크고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만드시고, 너는 이제 용사가 되고 장부가 되라고 했었지.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위축이 되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어두워지는 쪽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와서 너는 못한다 이가, 원래 너가 지구서 그렇다 이가, 너는 원래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가, 너는 원래 사람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 이가, 너는 원래 찌질이고 아이가. 마귀가 자꾸 확인 사실하고, 맞지? 틀림없지? 니 또 그렇지? 또 잘못됐지? 그 봐라, 그럴 줄을. 마귀가 그래 확인 사실을 한다니까. 거기다 맞자고 또 에휴 맞다,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썩을 놈은 세상, 망할 놈은 세상.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비관이 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더럽게 살 바에만 죽어버리자. 그래서 우울증이 자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나 장대케 하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 부르심을 보라. 병들고 약하고 찌질이 같아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문제투성이요, 핸디캡이 많은 사람들이, 약점투성인 사람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니까.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적 없다니까요. 돌멩이 짝대기 들고 들판에서 매끈매끈한 물맷돌 들고 사자나 곰이나 쫓아다니고, 그 들판의 무명의 목동 시절에 그때 여러분 전투력이 함량이 돼가지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쓴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간정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일터에서 평범한 일상적인 데서 전투력이, 간정거리가, 추억이 소복소복 쌓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멋져보러 내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덤비라 이 자석들아.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기권할 것 없고 자살할 것 없고. 그런 담대한 믿음, 긍정과 열정이 불꽃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는 거침없이 천하를 통일하는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그렇게 찌질이같이 구사일생으로 태어나가지고 5명의 여자들이 고비고비마다 토설해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그것도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지고 갈대상자 해가지고 얼마나 찌질이같이. 그랬던 아이가 40에 사람 살인하고 야간도주했던 인생 부도난 사람이, 80 영감님 때 기진맥진 탈진한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불러 쓰실 때는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에게 바로 가라. 바로에게 바로 가잖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내 백성 돌리도 해가지고 한 방에 끌고 나오잖아. 사람으로서는 이게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택도 없는 얘기 같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짝대기, 지팽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낙이 뼈다귀 가지고 벌레새끼들 1000명을 해치우고, 기도원이 쓰임받을 땐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골라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작살을 내버리고,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땐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다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벳세다 들판에 5천 명 먹을 때는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가지고 하나님이 12강주를 풍성하게 남기시고. 여러분 보세요. 짝대기, 돌멩이,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천조가리, 손찌질이 같은 거 얼마든지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예수 유를 창조하시고 작은 자를 강하게 쓰실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부정적이고 자폐증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에 빈틈을 주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방심을 하지 말고.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뒤에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건축하기 전에 허리띠 졸라매고 막 가방끈을 짧아도 기도끈을 커야 된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건축하고 나는 건 아까처럼 4강에서 끝나는 이유가 그때쯤 되면 방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망했다 아이가, 됐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아이가. 그래 마음을 탁 놓는 순간 마귀가 확 안방으로 기도를. 긴장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팽팽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입을 넓게 여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행복하고 건강해도 이것은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대 이상으로 상상밖에 허벌나게 폭발적인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 차고
건강한 사람은, 믿음 찬 사람은 꿈이 달라, 꿈이 달라. 입을 넓게 열죠. 결코 현실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조심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샘솟듯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막 은사가 불일듯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언젠가부터 관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시간을 아낀다고 무슨 시험 다가온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인드가 부정적인 코드로 올라가서 그러다.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예배 한 판, 뭐 피곤해도 새벽 기도. 여러분 힘들다고 덥다고 어렵다고 피하고 그만두고 사표 내고 때리치우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전공법으로 또 전공법으로 피할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기 때문에 한없는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코드로 나가야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을 탁 놓는 순간 병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사를 치르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집을 새로 짓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큰 대사를 치르고 나면 마음을 탁 놓는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평생의 소원을 다했다.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사명 다음 하나님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요, 아이고 내가 큰일 했다, 돈 좀 벌었다, 그러면 그게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아무리 복을 줘도 복에 복을 더하사 이빠이 대선에 계속해서 주시고 허벌나게 주시고 이렇게 나가야지. 좁게 복 좀 받았다고 알랑꼴라리 그러면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한계가 와버려요. 많은 축구팀이 4강에서 멈추는 이유가 돌변을 일으키고 이변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켜도 4강 이상 못 올라간 이유가 그쯤 가면 지풀에 막 좋아가지고 막 야 우리 어쩌다 여기까지 왔노 생각밖에 너무 행복가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도취해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음을 방심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성공했다 이까 하는 순간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요 부상을 많이 당한데 경고를 받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못 뛰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데 강팀은 주전이나 비주전이나 비슷하다는 실력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유명한 팀 항상 여러분 뭐 이탈리아나 어디 이번에 네덜란드 뭐 독일 그것들 맨날 올라가 스페인 이런 것들은요 항상 그것들이 올라가. 왜요? 그것들은 워낙 강팀이고 실력이 평준화돼가지고 후보나 주전이나 비슷하다니까 실력이요. 우리는 뭐 하여튼 박지성이 빼면 그 다음에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선수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박지성이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평준화되어 있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시합을 할 때 4강쯤 올라가면 실력이 다 노출이 돼. 전술이 실력이 개인기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쩌다가 여행심리로 한 판 이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냉정한 승부의 세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걸랑 거기서 안심하지 마세요. 입을 넓게 열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고, 그래야 본전치기가 되고 가부식기가 되고 빚잔치가 되더라고요. 오늘 만족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긍정 습관이 있어요. 긍정 습관이 매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에 대한 스타일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유럽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떨어진 게 오늘 유럽 교회가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뭡니까? 유럽 교회가 제일 부흥된 데가 유럽 교회예요.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터키의 교회들 옛날에 바울 시대에 있던 지금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왜요?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열정이 사라지면 안 돼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 신앙은 체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오더라. 복음 자체가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성경 운동이 있고 요즘 성경에 보면 활력이 있다는. 운동권 알아요? 운동권? 옛날에 운동권이라고 있어요. 운동권은 다릅니다. 어리비리한 애들하고는 눈빛이 달라요. 전투력이 달라요.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여러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중국을 집어삼킨 이유가 펄떡거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 펄떡거리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세요.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긍정과 열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도 안 하고 그만두지도 안 하고 사표도 안 내고. 그런 마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접촉이 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격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러잖아요. 지금 그리스가 얼마나 경제가 부도가 날 정도 되고 스페인 같은 나라 지금 난리요. 스페인 무저감대가 축구는 잘했지만요, 경제적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들이 한때 중남미를 휩쓸고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런 제국들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제일 불안하고 부도 순위에 1, 2, 3 가는 나라들이 그 나라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복음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은 살아운동이고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세계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열정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아주 나라가 부도날 정도가 된 나라가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 흥망성쇠가 있고 길흉하복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데 촛대가 옮긴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방심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기가 빠지면, 내가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기면, 내가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할 때 이열치열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안심하고 만족하고 막 이만하면 됐다 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자체가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말씀 한 구절을 품으면 말씀이 역사를,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걸음걸음 인도하지요.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지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그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확신을 주고 말씀이 두나미서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 예배당 잘 지어놓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직분 받고 그때부터 신앙이 마이너로 나가고, 그때부터 신앙이 부정적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남들을 심판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멸시하는, 심판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생기발랄,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긍정 버릇이 있어야 되고, 항상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메시지가 말씀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품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씹어먹고 묵상을 하면 스테이크를 씹듯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기독교인의 힘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 살아가면 질투가 불꽃 튀듯 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해야 돼요. 열정의 소유자가 되되 은사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야 돼요. 불은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들어 쓰실 동안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은요 이상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지칠 틈도 망할 틈도 없고 해도 안 피곤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떨 땐 철야를 하고 잠을 적게 자도 몸이 개운해요. 왜요? 마음이 편안해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심전심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신통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순서가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나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나가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은 걸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편하고 친하고 통해야 돼요. 옛날도 아니죠. 김연아 코치, 브라이언 오서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낙천통이라고, 즐거울 낙자, 그 다음에 통할 통자, 그 다음에 합자를 써가지고 낙통합 이렇게 하더라고요. 즐겁게 일을 해야지. 연아야,
점프를 하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그래 썩은 벌레 씹듯이 그래 하지 마라. 울보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지.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하세요. 억지로 여러분 뭐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일을 엔조이하는 사람.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님 같은 거는 새벽만 되면 눈을 뜨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이 사장되고 회장됩니다.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요 해피하도록 하세요. 억지로 강제로 부담스럽게 하면 그 자체가 병드는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홀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하면요 그 자체가 병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기왕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잘하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모스티스트, 베스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이왕 하는 걸 스피드하게 하라고. 스피드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빨리 하는 거예요. 스피드하게. 두 번째, 먼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퍼스트. 비행기도 퍼스트는 비싸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먼저 하고 빨리 하고. 세 번째는 자주 해야 된다. 자주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매일 새벽 기도 하는 게 낫겠어요. 하루 하고 하루 제키고 하루 쉬고 하루 빠지는 게 낫겠어요. 알람 시계가 헷갈려. 그러면 알람 시계가 8시에 맞춰놨다 4시에 맞춰놨다 계속 하면 거룩한 습관이, 긍정의 습관이 나옵니다. 체질이 밝아지고 체질이 샤방해지고 체질이 건강 미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브라이언 오스가 연하를 훈련시킬 때 연하야 이왕 스케이트 하는 거 웃으면서 해라.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신나게 재밌게 하지 뭐 때문에 그래 똥 씹은 강아지같이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울보같이 하냐. 인상을 기리지 마라.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네가 만든다.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이 뭐 벤치로 잡아당기다고 뭐 길어질까요? 원판은 불변이지만은 웃으면 인상은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핵심은 즐겁게 하는, 즐거울 낙자. 즐겁게 재밌게 펀하게 돼. 펀이 뭐요? 재밌는 걸 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펀하게, 뻔하게 하지 말고 펀하게 하는 거예요. 통은 뭐요? 소통해야 되지.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고. 말이 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저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역의 절반은 의사소통이라고.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합니다.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제가 포스코에 그 대표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포스코의 직원들이 여기다가 이심전심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너무 그 글씨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하나 얻어왔죠. 이심전심이요. 법 중에 가장 큰 법은요,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 부분에 유부들나게 잘한 사람이 다윗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축복의 통로로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유무상통하게 거침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이 궁합이 코드가 딱 맞은 사람이 다윗이었대. 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김연아를 훈련시킬 때 100m 달리기 100m 그 단거리 할 때고 용수들처럼 탁 뛰어나가는 거 순발력을 가르치고 스케이트 타는 아가씨를 역도실에 가가지고 막 역기를 버쩍버쩍 해. 그때 파워를, 지구력을,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역도도 하다가 막 타이어를 시커먼 바퀴를 끌고 달리기도 하다가 다양한 훈련을 시켜서 몸의 신체 오장육부를 다양하게 근육을 발달시켜가지고 그게 그냥 스케이트장에서 점프해가지고 핑 돌 때는 막 핑 뛸 때는 100m 할 때 그게 나오고 핑 돌 때는 그게 나오고 해가지고 오만 기술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피겨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그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못하는 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열등한 쪽으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야. 안 되는 게 약점을 자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서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분이거든요. 강한 것이 부러져요. 강한 거.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햇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독이 이상합니다. 강한 놈이 부러지는 거예요. 햇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요?
혓바닥은 안 부러진다니까요. 강한 놈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나는 찬송도 잘 못 부르고 목사님 나는 가방끈이 짧고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크면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약할 때 지켜주시고 약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니까 약점을 자랑하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서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점이 있으니까 부러지죠. 쥐가 잘난 놈은 하나님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지.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아프니까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가 달라. 기도가 믿어지니까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열정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은 긍정의 힘은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질 때는 기도하고 두드리고 부딪히고 나가고, 열정이라는 건 성령의 힘이었어. 성령이 임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가슴에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고 열정을, 이런 마음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세요.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 본 차이나, 도자기를 구울 때 이게 본 차이나 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도자기가 제일 열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자들은 원래 뼈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갈비뼈로 만들기 때문에, 뼈는 사고로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불가마를, 찜질방을 체질적으로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본 차이나 도자기 굽는 데 가면 1350도 열을 가해가지고, 1350도, 저희 고향이 문경인데 거기 도자기 굽는 데 가보면요, 참나무를 수쳐가지고 하루 종일 이틀 불을 떼야 1350도가 올라간대요. 그때 불순물이 싹 녹아버리고, 그때 흙이, 불이 그 시기가 무시기가 돼가지고, 그때 아주 도자기, 한국 도자기, 이조 도자기, 청자,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쏙 나온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온다, 작품.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금 같은 믿음에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확 끄실러가지고 더러운 걸 확 태워버리고, 그때 샤방하게 작품 순도 99.9%를 쫙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겁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석들아. 확 밟고 지나가는 거야. 통과 패스하는 거야. 예방주사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고 씹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삶의 체온을, 사랑의 온도를 높이라니까요. 삶의 기도의 볼륨을 키우세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긍정과 열정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늘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돈에 끼려고 좋은 사람을 못 잡아가지고 손해를 보고, 구덕이 생기가 싶어서 된장도 안 담그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쪼쪼 굶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살아가기 쉬워요. 요것도 먹을까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좀 하라 해도, 아이고 지난번에 뭐 막 앞에서 좀 봉사 좀 했더니 십자포화가 날아와가지고, 교회는 말이 많으니까 교인들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돌리면 되니까 남에게 말 듣는 게 싫어서, 지난번 시험 당한 거 생각하니까 아찔해서, 그래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통째로 병이 옵니다. 영혼이 통째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쓰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짓을 하지 마세요. 애끼다 똥될 짓을 하지 마세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날 짓을 하지 마세요. 피하고 도망가고 사표내고 그만두고 그런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고비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요, 사고방식이요.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충성.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자꾸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겠나?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앞서니까 절대 감사하세요. 절대 기도하세요. 절대 긍정의 소유자가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잠시만 방심하면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요셉과 같이 끌려가고 팔려가도 포기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이런 꿈 하나 꾸고
평생을 그 꿈 때문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문치 다 하고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서 푹 썩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가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탈옥할 것도 없고 언제 요셉이 감옥에서 신창호한테 연락할까? 탈옥해볼까?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탈옥하고 형님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비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을 주의 길을 그냥 갈 따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그만두지 말고.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이런 거죠. 실패는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라고 그러죠.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잘한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부도를 겪고 별꼴 다 겪었지만은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때리치우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에도 하나님이 호로리게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일등한다고 그래요. 주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사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 보면은 늘 흔들리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안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열정 주만 바라보고 나갔어요. 이 험한 세상을 불꽃같이 살아가지 마.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 시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이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